이 시간 저희들이 스바냐서 3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오늘 밤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러한 많은 열방의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그들에게 회방하고 또 그들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그 모든 죄를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3장에 와서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쩐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데 서슴없이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것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타나는, 즉 나무가 열려지는 열매에 따라서 나무가 정해지듯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렇게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렇게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맞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고 거짓된 것을 행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거나 또 하나님 앞에 전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옴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죠. 고린도후서에서요.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3장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 힘입고 회개 자리에 나가는 그러한 말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3장에서는 여러분 독특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설적인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쁜 그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3장에서 나오죠. 3장 1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볼게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외칠 때는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너무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거 공의 하나님은요, 뭔가 사람의 같으면 이렇게 뭔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느긋해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죄에 대한 것은 단호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이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조금만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근데 특히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단호해야 됨을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패역하고 더러운 것은 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곳에는요, 패역하고요. 패역하다라는 것은 반역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고 거짓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고, 이게 패역이죠. 더럽다라는 것은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많이 죄의 사함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얘기하면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만 깨끗함이 있고 정함이 있죠. 청결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광야 그런 생활 때 만약에 말씀에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진영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다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둥병이 이렇게 걸렸다 의심했나 그러면 성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거 나가서 이렇게 진찰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뭐 죽음을 만졌다거나 이렇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도 반드시 성 밖에 나가서 그래서 깨끗해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포악한 그 성. 포악하다라는 것은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을 못 살게 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읍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절 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임금이신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반역한 거죠. 패역한 거죠. 말씀을 버린 거기 때문에요.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고 죄고 허물, 죄덩어리, 허물, 모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 교훈을 그렇게 선지자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외쳐도 듣지 않아요. 교훈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마땅히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내 백성이 나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이 이렇게 까였어요. 막 피가 나요. 막 어린애가 울면서 막 집에 와요. 근데 엄마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자기 집을 싹 넘어가서 옆집 아줌마한테 와서 아줌마 내 다리 무릎에 피나요 하면서 아줌마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걸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가 가장 친밀하고 내가 가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분께 손을 내밀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를 반역하고 패역한 민족이고 패역한 그런 종들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곳에 거하는 이들이고 포악해서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속죄일 7월 10일 하루만 그것도 대표로 혼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어요.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잖아요. 그 표식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때에 그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라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길.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기도하게끔 내가 그렇게 너무너무나 큰 프로젝트를 구원의 프로젝트를 그렇게 만들어놨고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나의 긍휼을 입고 나의 은혜를 입게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좌로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산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는가?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장들은 이리 같다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방백들과 재판관들은 다 지도자들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이끌어야 될 지도자, 모범을 보이면서 정직하게 정의를, 공의를 행사해야 될 그들. 그런데 그들은요, 오히려 여러분 사자같이, 부르짖는 사자같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갖다 괴롭히고 취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 저녁이리가 밤새 몰래 다 자고 있는데 몰래 슬그머니에 들어가서요, 다 이렇게 잡아 삼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몰래 들어가서 뭐 동물들을 갖다가 뜯어먹고 아침에 자취까지 없애버리는 그러한 간사한 그러한 방백들 그리고 재판관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어쩌냐?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 이 경솔하다라는 것은요, 선지자들이요, 아니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자가 선지자 맞잖아요. 근데요, 선지자가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이 될 것 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감춰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짓되게. 그래서 경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해요. 너무너무나 간사해요,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회중들이 즐거워하는 것만 외쳐요. 저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로 외쳐야지만 살아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때 당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에레미야 죽이려고 야단났죠. 입 닥쳐라라고 말하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그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 그의 선지자들에게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요, 성소를 더럽히고요,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얘는 누구보다도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의 기준점으로 말해야 될 그들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말라기서 2장 이하에 보면은 이 레위의 그런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과 평안을 가진 족속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죄를 짓고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것에 갖다 예외된 듯이 그 죄를 범하고요. 로마서 2장의 그 말씀처럼 가르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바울사도도 디모데에게 너희는 너 자신과 또 복음,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복음으로 해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남을 그렇게 가르치고요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리고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악한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위에 있는 방백들, 또 재판장들, 이들은 다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이 왕이죠. 지도자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르치고 또 성소를 지키며 예배를 집례했던 제사장들. 이들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악한 죄 가운데 빠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 알죠?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서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 바울사도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요한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의의 제사장,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이고 폐역이고 더럽고 또 포악한 성읍을 만들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2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께 의리함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귀찮아해요. 오히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아요. 막 할 일이 막 많거든요. 세상에서 나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니 반전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쩌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냐 할 때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내산에서 약속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당신은 지켜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롭다. 그분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포악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의 그 에메트,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을 이하여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어제 긍휼과 그 사랑 자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오늘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사랑은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걸 받고 누리고 교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싫다라고 멀리 가라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하고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아침마다 그렇게 공의를 비추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백성들은요. 이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6절 이하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께서요.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들이 경제적인 이유 또 강국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내가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없어. 지나가지 마. 그러면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 없으면 황폐해지는 것이죠. 동물의 그러한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요. 예루살렘 그 근처가 모두가 다 그냥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소떼 양떼가 눕는 곳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까지요. 자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더럽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요. 제발 좀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지금 군대를 갈대아인들을 준비하고 있다. 바빌론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너무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끓는 가마를 갖다 보여주면서 이제 끓는 이 기름가마가 북으로부터 이제 그 땅을 덮게끔 한다라고 막
외치게끔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웃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은 내가 그 겉을 끊어지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외치지만 조롱하는 자들은 비웃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8절에서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내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음을 우리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이 돌아와도 돌아온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돌아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요, 막 절망을 하고 좌절은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함을 알게 합니다. 그때의 구절입니다.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러분, 그때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섬기는 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는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바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스가 그때 어디입니까? 애굽의 저 끝자락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구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땅 끝을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요, 자 구스가 가장 먼 땅 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열방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열방의 구원받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날의 11절입니다.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뭔가 낮아지고 하는 것이요,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믿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교만을 거둬가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겸손함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해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평강의 주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많은 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자기가 가진 부요함 때문에요. 어디를 못 가요. 그래서 그거 지키느라고 누가 가져갈까 봐 힘들어합니다. 무슨 사고만 있어도 혹시 자기가 적으면 것이 어딜 갈까 봐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 가운데 마지막 때를 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너무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탁하는 자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맡기는 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가짜로 맡기는 거 말고요. 진짜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제발 좀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걱정 염려하지 말고요.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모습은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트레이드마크다 그랬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정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평안. 마음의 평안과 삶의 정직.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찬양은 누구의 몫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몫이에요. 뭐 노래 잘하는 자가 찬양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찬양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자가 찬양해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가 좀 노래를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찬송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15절, 16절, 17절 너무너무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대학교 때 엽전에 얘기했죠. 배웠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차를 타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막 차 안에서는 특히 노래가 잘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요.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무너무 은혜 있는 찬양.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곳에 계시고요. 자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축 처져 있는 낙심을 얘기하잖아요. 어깨에 힘주고 무릎에 힘주고 손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왜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춤추고 계셔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 이것은 춤추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지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쁨, 슬픔, 분노, 다양한 그런 감정을 갖다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물론 사람과는 다릅니다만은 그분은 진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화가 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의로운 분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진노하고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것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적어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특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로 한다면요. 성령은 여러분을 삶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너희는 너희 육체를 쫓지 말고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냥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왜 있겠습니까? 성령을 쫓으란 말이 왜 있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두드립니까? 그냥 확 깨부수고 확 들어와가지고 통치하시고 가시지 간섭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상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막 하나님만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따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맡길 때에 그렇게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게 좀 난해 구절입니다만은 앞뒤 문맥상 이 말씀은요. 네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쟁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근데 절기가 돼요. 그 바벨론 땅에서 예를 들어 6월절이 되고 77절이 되고 그다음에 장막절이 되고 이러한 절기가 오면요.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킬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잖아요.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포로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 신을 막 섬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절기 때만 되면은 그들이 속으로 울어요. 특히 신실한 종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옆에 나가서 예배합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그게 근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근심을 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C 538년에 그렇게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약 5만여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죠.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죠. 자, 이것과 연관돼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님은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명성과 칭찬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영광을 주고 존귀케 하고 칭찬하겠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죠.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해서 간다 그러면 오늘 또 아까 누구 또 친구가 아까 돌아가 죽었다고 또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몰래 부르면 가야 되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불러서 가면요, 천군 천사와 함께 그곳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막 박수를 치며 저와 여러분 환영할 겁니다. 수고했다라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살면서 수고했다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 품에 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기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조금 지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 만날 때가 곧 이르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